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날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육체는 더 힘들지만 또 영적으로는 더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닭죽을 아침으로 같이 먹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네 번째 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육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후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곳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오늘 처음 말씀에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던 이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란 사람은 어찌 보면 억울하게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나오지가 않지요.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게 시몬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 본문이 똑같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나중에 함께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이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마가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잘 알까요? 아마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느냐?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다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시고 아마도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또 루포라는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게 되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인 것처럼 굉장히 헌신적인, 그래서 이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가족들은 사도 바울이 기억할 정도로 헌신된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다. 억울한 듯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좋은 축복된 삶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는 그 장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마취제와 같이 십자가 지는 제수들에게 상처를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맛을 보시고는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술의 힘으로, 마취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고난을 온전히 온 정신으로 다 맞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았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남은 옷까지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그 예수님은 발과 벗기운 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창조주께서 가장 인간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죄수 강도 둘과 함께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진짜 가장 진정한 왕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진정한 최고의 주님을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을 못하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널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구나 라고 온갖 조롱을 진정한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저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만 계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판단하기를 첫 번째는 실제로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당장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걸 참고 안 내려오고 계시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하려면 대체 뭐 때문에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통을 왜 참으면서 내려오지 않고 계시는 거냐? 왜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럼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서는 힘을 팍 주시니까 그 못이 탁탁 뽑아져 나가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팍 떠올라가지고 슈퍼맨처럼 공중에서 딱 떠가지고 공중에서 서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당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죠? 하나님으로 믿는데 왜 믿는 거예요? 무서워서 믿는,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는데요, 내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얻어맞기 싫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제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원수 같은데 아버지인 걸 어떻게 하고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게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저는 행운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나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겨주기를 모든 아버지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웠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건데,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건데,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건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라고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심판하고 벌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툭툭 털고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그 온 수많은 세월 동안의 구속의 역사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수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까지 우리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 사랑의 인내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까지, 응답하시기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여 마침내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